그 이스라엘 전쟁 보고 계시죠? 예, 푸틴 러시아 전쟁 뭐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보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그 왕따시키고 하마스하고 직접 인질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안한 휴전 협상이에요. 무조건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가자 지구를 떠나 당장 6주 동안 휴전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을 가자 지구에서 철수시키고, 그럼 철수시키면 이제 그 인질들을 풀어주라 뭐 이런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군 출신들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건 휴전이 아니에요. 그건 패배지 그게. 하마스가 항복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인질을 우선 풀어주는 것도 아닌데 다 철수하면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블링컨이 뭐 이집트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선대하지 않으면 미국은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지 않은 그 민족이든 개인이든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죽어도 지옥에 가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모든 영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때 물론 유대인은 없었지만 유대 민족이 생성된 이후로 유대인에 대한 그런 그 정책이 반유대인 정책을 펴잖아요. 하나님 그 나라에 토네이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태풍을 불게 하시고 지진으로 황전 대환란 대기진 아마 박살을 낼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아이고 바이든 제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아마 이스라엘은 모르겠어요. 그 네타냐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군부에 있는 사람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러시아 전쟁은 푸틴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서방적 무기로 막 때렸어요. 러시아 영토 본토에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전투기도 때리고 다른 이제 미사일로도 이제 때리고 있는데, 이제 푸틴은 전술핵 무기를 쓴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쓸 수는 없어요. 그걸 쓰면 자기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전의 시기가 저는 보여요. 예. 이렇게 부딪히다가 어느 순간에 끝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러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휴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러시아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란의 전투력은 이스라엘에 감히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은. 물론 피해는 있겠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란이 없어진다고 지도상에. 무기 체계 자체가 왜냐하면 그 무기 체계가 최소 그 2세대 아래예요. 그 이란이. 왜냐하면 미국이 반도체를 수출 자체를 통제했잖아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첨단 무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란에는. 1970년대 미국의 톰캣 그 비행기 부품도 없는 그 비행기가 아직도 주력 전투기거든요. 여기는 F-35인데 이게 상대가 안 된다고요. 뜨면 동시에 뜬 줄도 모르고 이쪽 비행기는 격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러시아가 이제 밀리지는 않아요. 저기서. 그래서 두 가지 전쟁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만찬 조금 살펴본 다음에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초림 당시에 배고파서 내 배고프니까 음식을 가져와 그런 말이 없어요. 시장하신다는 부분은 나오죠 물론.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져오라 그래서 벌집이나 생선, 구운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시장에서 드신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에요. 보여주인 거예요. 내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죽은 몸이 썩을 몸이잖아요. 육신의 몸이 썩지 아니한 영원한 몸으로 내가 부활했다. 먹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이 땅에서 완성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출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음식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그럼 예수님의 음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만찬.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분하고 1대1로 무언가를 말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건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외에는 못 나가요. 그게. 그럼 여러분이 말할 때 그걸 다 알아요. 내 말의 의도를 아시는 분하고 지금 말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말을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알락갈락말락 그렇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도 모르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한테 그럼 자기 마음을 숨기고 알락갈락말락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건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말할 때 뭔가 기도할 때 아래고 찬양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주님 앞에 그 가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어떤 결단이나 감사를 그 가사에 실어서 보내거든요. 그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 여러분이 읽잖아요. 깨달아지는 그 지성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교제라는 게.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주님하고. 어떠세요?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교제가 예수님의 만찬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마문을 두드리고 나서 들어가면 그와 함께 먹는다는 말이 같이 밥 먹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 우리는 같이 밥 먹으면 그게 좋잖아요. 주님이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주님한테 내 심정을 차분하게 모든 걸 아시는 분한테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려 그러다가 내 마음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즉시 기도를 중지하고 어두운 부분을 예수님의 피로 자백하고 씻어내고 다시 말해요. 그 영적인 교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게 만찬이에요. 오늘 예수님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시고 계십니까? 그 교제를 해야 그게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럼 날로 무엇인가 개선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만찬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교제가 되게 하려면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교제를 하려는데 용광로를 그치지 않은 성도와는 교제가 안 된다고요. 구원받아도 육신은 그대로 육신이에요. 육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싫어한다고요. 본질적으로. 그런 육신이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그래도 육신 안에 있다고요. 내 몸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싫어요. 본능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용광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불타는 용광로의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용광로를 그친다고 해서 뭐가 잘못이 있어서 그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삶 전체가 용광로였어요.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못나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삶 전체가 고난의 영광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 전체가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면 만사형통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방석에 가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근데 그 고난의 영광로를 통과하는 가운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은혜를 본다고 해요. 거기서. 그 용광로 속에. 이 용광로 속에 있으면 이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광로를 허락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상을 얻잖아요. 그 상이 영원히 간다고요. 주님 그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용광로 없이는 상이 없어요. 그게. 그 군대에서 여기 해놨어요. 여기 계급 여기. 이등병 하사소위. 소령도 있는데 소령은 너무 고급 장교니까 제가 논외고 저 세 계급이 힘든 계급이거든요. 전 저거 다 달아봤어요. 예. 힘든 계급인데 그 계급에 있는 그 사람들이 겪어야 할 일들을 안다고요. 지휘관은. 이제 중대장만 되더라도 이등병이 전입하거나 하사나 소위가 전입하면 얘가 얼마나 이 고난의 영광로를 교차해야 되는가를 이제 대충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 처근한 마음이 들어요. 뭔가 좀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 자기 책무를 완수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계급이 낮거나 뭘 모른다고 해서 자꾸 영광로에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영광로에 넣어버리면 세상으로 도망갈 줄 알아요. 그럼 넣지도 않으신다고요. 그럼 평생 이상한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신방석에서 서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그 찬을 주는 거예요. 네 영광로에 들어가서 네가 잘 연단되어서 영원한 유업을 네가 받아라. 그래 바울은 평생 육체의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눈병을. 눈이라도 빼어준다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형제 중에.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 용광로와 같은 그 삶이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은혜를 보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은혜 받고 싶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세요.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지금도 뭔가를 주시고 싶어 해요. 그저 값없이.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보시면 용광로에 있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주 내가 보기에 95% 넘어요. 유튜브 보면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단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어떤 분 이제 유튜브에 물으셨잖아요. 초대교회 무슨 교회? 초대교회 말이 들어가면 뭐냐면 초대교회 때 했던 그 병고침의 그런 표적들을 지금도 한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표적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 비 없는 구름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요. 지금은 물론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아픈 무릎도 고쳐주시고 발목 아래에 군대 생활할 때 다친 거 좀 고쳐주신다고요. 그런데 표적으로서 어떤 사람이 내가 카리스마를 가져서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낫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그게. 성경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오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고 했어요. 너무나 많아요. 이단들이.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미는 이야기로 돌리리라. 오만 거 다 꾸미더라고요. 보니까.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것은 기본이고 하늘에 별자리 보고 필라델피아 카페 그러잖아요. 별점 치는 자들이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 카페에 그 은혜의 복음 전도지가 별부터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 내용도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집집마다 돌리고 있어요. 전부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원도 의심스럽다고 그 사람들.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해도 그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한다. 왜냐하면 마귀에 씌어 있으면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4절하고 5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전도자의 일, 직무를 완수하는 것을 어디서 배워요? 고난의 영광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용광로가 다가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주신다고요. 예? 거기서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이에요. 이게 용광로에 들어가면 진짜로 성별이죠. 물론 불이 거세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상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을 사람들은 30년 40년을 진리의 지식 없이 살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힘들죠. 예, 아니요. 그러면 내가 말하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디 있어? 왜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이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흔들리지. 근데 그걸 바꿔야 된다고 그 기질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육신적인 성품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니엘 3장 16절 보세요. 가지고 있는데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진짜 성별해져요. 그런 자잘한 자기의 기질로부터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예요. 그게. 용광로가 없으면 성별도 없어요. 자기 성별 된 줄 알고 살든가 아니면 그냥 개나 돼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쓴다고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개처럼 살다가 구원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게.
돼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주님 보고 계신데. 다니엘 여기 3장 16절을 보시면 그래서 용광로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세하면 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진짜로 담대해진다고요. 용광로 속에. 겁이 나면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저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 확신시켜 주시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용광로 없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산다고 아무 일 없이. 그 얼마나 무리한 인생이에요 그게.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 용광로에 집어 던져 넣어도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수수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믿음대로 살라는 게 이거예요. 믿음대로 이런 게 지금까지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잘 공부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공부한 지식이에요. 그게.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해요. 환경도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저주받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고난의 영광로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세상으로 안 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영광로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영광로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측은하다고요. 동병상련일까요? 그렇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 아픔을 알거든요. 그게. 그러나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성비를 한다고요. 다니엘 6장 10절 보더라도 다니엘도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딴 데로 도망 안 갔다고요. 다니엘 6장 10절.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이 뭐냐면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저라면 죽인다는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고난의 영광로가 활활 타오르더라도 믿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진짜 성빌이라고요. 다른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모든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불이 타오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해놨죠. 구부리거나 절하거나 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어디서 그걸 배워요? 고난의 영광로에서 배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정말 이걸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도망가 버린다고요. 도망가 버려요. 저도 몇 번 그랬어요. 과거에. 목회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이제 조금 뭘 알고 알았는데 조금 어려우면 야 이거 나 이단이란 말 소리를 내가 듣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 사람들하고 다 끊어지면 나 혼자 어떻게 살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손잡고 같이 살아야지. 그냥 형제 자매 이 소리가 듣고 해야지. 진리로 손에 들면 있잖아요.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안 한다고요. 형제인데 뭐 끝까지 형제로 가야지 좋은 게 좋은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고난의 영광로가 그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로가 들어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 자유 볼 거예요. 자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3명이 묶여서 들어갔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데 분명히 3명이 있는데 1명 더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간 거예요. 주의 천사로. 그리고 이 3명 묶여 있었지만 다 풀어졌어요. 자유롭게 끌어다녔다고 영광로 속에서. 이게 주님께서 영광로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돼요. 영광로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광로에 감사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보시면 1절만 볼게요. 여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로웠어요. 감옥의 벽이 바울을 구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어요? 착고에 처해가지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주의 죄수던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되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용광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혀 보셨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목이 잘릴 때를 기다린 그때에도 자유로웠어요. 어디서 이런 걸 배우냐고요? 고난의 용광로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유하심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54절 보시면 용광로가 싫잖아요. 고난이. 그렇죠? 베드로요. 주님 없는 불렵이에요. 고난의 용광로가 있는데 들어가기 무서우니까 피해서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없어요. 거기에. 마가복음 14장 54절. 마가복음 14장 54절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추워서 불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그 주님은 저기 이제 붙잡혀 계시는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주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안까지 가서 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것이 뭐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용광로를 피해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싫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나를 이단이라 그러고 광신자라 그럴 텐데 난 그런 삶이 싫고 난 자유인으로 살 거야 하고 가면 그게 베드로처럼 여기 뿔쭉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돼서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가만히 안 둔다고요.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어요. 비통하게. 이것이 구원받고 그래도 주님께서 다루시는 사람이니까 비통하게 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아무 없이 그냥 그렇게 쭉 살다 주님 앞에 개와 같은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돼지 같은 사람으로 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고난의 불이 오면 주님과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러지 않고 알고 이게 뜨거운데 계속 불을 피해요. 이렇게. 그럼 주님 없이 불은 피했어요. 그럼 베드로처럼 엉뚱한 불 쥐고 있는 거 엉뚱한 배. 그러니까 그 소녀가 묻잖아요. 그 여자한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 예? 여자가 물어본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고 그 맹세하잖아요. 난 모른다고 예수님을. 네, 그런 사람으로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2절을 보시면 그 불타는 용광로는 표백하는 비누와 같은 겁니다. 표백제 아시죠, 여러분? 표백제가 불같은 용광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견딜 만한 그 불의 강도밖에 안 주신다고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용광로에 불길을 주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명이나 있겠어요?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일만 하라 그러고 마지막에 목 잘라 죽는 건데. 그런 걸 안 준다고요, 아무도. 그러니까 받을 만한 고난만 주시니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 꿇고 자세부터 똑바로 하고 수의를 입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투복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그리고 주님 앞으로 밀착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2절.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했어요. 물론 지상 재림할 때 주님은 진짜로 표백하는 자의 비누처럼 쓸어버릴 거예요. 지구를. 그걸 깨끗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에덴 동산으로 되돌리실 거예요. 표백하는 비누 같을 거예요. 진짜로 그게. 근데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고난의 용광로는 여러분을 표백하는 비누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외로우세요? 외로우시면 진짜로 찬송하는 거예요. 예. 방황할 수 있어요. 생각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찬양을 봐요. 찬양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제. 그 맨발 걷기 밤에 하거든요. 202장 피아노 틀어놓고 가면서 저 혼자 불렀다니까 막 혼자 부흥했어요. 막. 예? 세상 사람들은 다 인상 쓰게 걷는데 나는 막 거기서 기쁨으로 그냥 예? 왜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나 이제 가사가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시면 그 고난의 용광로는 여러분을 그릇으로 빚기 위한 주님의 작품이에요. 그 불꽃은.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 정련하는 불의 온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그릇으로 빚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왜 용광로를 허락하겠어요? 그건 구원 받으라고 그런 거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필요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가운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래서 고난의 영광로가 여러분 앞에 닥치면 주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빚으시는구나. 그리고 몸과 마음을 자세를 똑바로 해서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것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알아요. 그때 그래서 주님 나를 그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고요. 아니 여기도 고난이고 세상도 고난인데 이왕 세상이 낫겠다. 그 반대로 생각해야지. 세상도 고난이고 여기도 고난이면 이게 훨씬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세상은 거기 가면 정말 죽는다고요. 거기는 악한 세상이라고요. 마귀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고 여러분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만찬이잖아. 이런 것을 통과해서 만찬을 즐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로 가서 오늘 끝나면 기도하시라고요. 차분히 알아면 돼요. 그리고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읽잖아요. 이거를. 읽으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 늘어요. 그러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고 그다음 말씀을 들어요. 딴 거 없어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읽고 들으면 생각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로 선다는 말은 뭐예요? 어둠의 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 질병이 있는 것이 이게 말씀이 그 밝은 빛이 고친다고요. 진짜로. 어떤 그 유튜브 구독 조회수가 막 10만 명, 20만 명 엄청 높은 게 있던데 그게 뭐냐면 제목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기초잖아요. 그런 거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빛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 잘 보세요. 우리 2장 17절을 읽고 나면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2장의 여러 가지 구절 중에 이제 휴구에 관한 구절이 많았거든요. 2장의 휴구 구절이 끝나면 3장에 뭐가 나오냐면 대환란이 나와요. 대환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식, 그 다음에 욥기가 대환란 42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 천인왕국 때 다윗의 보좌가 높여진다는 것이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리 배열이 그냥 누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솔로몬의 노래를 기록하실 때에 그 순서대로 주님이 쓰신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날이 밝고 뭐예요? 그럼 지금 어두움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가 그래서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어둠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뭐예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만 여기 해놨잖아요. 여기 뭐였어요? 낮의 자녀들이에요. 갈보리의 피로 내 더러운 죄들이 용서되었구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만 지금 진심으로 자기 해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러면 낮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의 장소로. 완전한 흑암이잖아요. 거기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딴 거 없어요. 감사할 때 나 같은 마귀의 자식이었느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 경배도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이 그림자가 뭐예요? 현 세상이 그림자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그림자냐고? 이렇게 또렷한 세상이 그런데 성경은 그림자라 그래요. 그래서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라는 말이에요. 지금 신부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루나 어린 짐승 같나이다. 이 구절 하나에 정말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날이 밝는다는 말이 예수님의 공중에서 오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날이 쉬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 지난번에 이제 신천지 어떤 분 거기도 뭐 얘기하던데 제 강의를 들어보고 신천지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언제든지 짐 싸가지고 신천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라고. 내가 이거 지금 오늘도 이게 강론하잖아요. 이것이 비성경적이면 반론을 제기해요. 내가 들어보고 내 입을 내가 입이 막아졌어요. 그럼 갈게요. 내가 신천지로. 아니면 니들이 다 오고 짐 쌌어. 받아줄지는 모르겠지. 우리는 구원 간증 못하면 안 받아줘요.
그 신천지 여기 100명이 오더라도 아무도 안 받아준다고요. 100명 오면 어떡하지? 줄 세워가지고. 구원간정부터 해야지. 구원간정 못하면 회원이 안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 네, 잘 썼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휴거될 때 여러분들이 너희 마음에 샛별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떠오를 때 올라가요, 전부 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창들이 있고 예수님도 보일 거예요, 올라갈 때. 죽은 자들도 방문하고. 그러니까 딱 안다고 이제는. 아, 진짜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10월 28일 휴거파들처럼 뭐 소란 안 피운다고요. 뭐 흰옷 입고 그러지도 않는다고. 내가 갈 걸 정확히 알아요. 떠들지도 않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다 하늘도 보이고 내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오르게 되면 올라가거든요. 안다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날이 밝고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거든요. 예수님 보고. 지금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22장 20절 우리 중에 좀 문 앞에 써져 있잖아요.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의 옷이 없소서를 지금 솔로몬 노래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1000년이 남았고 공중에 오시려면 2000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솔로몬 노래 2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반론 제기해 보세요. 네, 내 받아줄 테니까. 내가 틀리면 내가 간다 그랬잖아. 지금 싸서. 이런 걸 가르쳐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많이 안다 그래요. 저보고 너 그래도 자기는 성경을 깊이 있고 많이 안다고. 개혁 성경만 가지고 개혁 성명을 가지고 논하는 게 뭘 많이 안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 자체가 모순인데 중간에 빠져 있잖아요. 없음이 나와 있고. 빠지고 없어진 그 단어로 어떻게 완전한 진리를 논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했어요. 시편 30편 5절 보시더라도 아침이 오면 기쁨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침이 예수님 공중에 오시는 그날입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임이라.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밤새도록 불타는 용광로가 계속 타더라도 주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 아침에 오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광로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잘 모르죠. 영원한 유업이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러신데 뭐 어쩌냐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휴거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가 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5절에요. 예루살렘 도성에는 그래서 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베델이 나와서 성경에 여기서 하나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8절에 나와 있는 베델 산하고는 달라요. 이 베델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셋째 하늘에 있을 거예요. 셋째 하늘에는 여러 산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한번 볼게요.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부터 볼게요. 다시 돌아가셔서 셋째 하늘에 많은 게 있었어요. 창문들, 그 다음에 문도 있고 길도 있고 오르도 있고 그죠? 표면이 용기도 있고 우리 다 배웠어요. 그림으로. 근데 그 에는 산들이 있어요. 보세요. 솔로몬 노래 2장 8절 이 구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제 휴거예요. 그죠?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재림 때에는 지구를 평탄화한다 그랬잖아요. 크게 뛰어요. 그런데 휴거 때에는 공중에만 오시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산들이에요. 그 산들을 뛰고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4장 8절에도 있어요. 솔로몬 노래 4장 8절. 잘 보세요.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이것도 산들이에요. 산. 아마나의 정상에서, 선일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보험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산들이에요. 셋째 하늘에 북쪽에 산들이 있어요. 또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니까 지구에도 산이 많이 있는데 이름이 같은 산의 이름도 있죠. 그런데 지구에는 없고 셋째 하늘에 있는 산들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을 그랬죠.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산이에요. 그죠? 셋째 하늘에 산이 있어요. 시편 48편도 볼까요? 그의 거룩한 산이라 그래요. 시편 48편 12절. 지금 왜 이 구절을 하나하나 찾냐 하면 셋째 하늘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 그렸죠? 이게 지구예요. 전북 방향으로 물층을 지나 북극성을 지나 이 거대한 물층을 지난 이 공간이죠. 영원 모든 물질이 분자의 활동이 정지된 그곳 영원에는 산들이 있다고요. 그 얘기 지금 우리 보는 겁니다. 시편 48편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적어 놓겠어요? 야 그거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도 아니고 실제적인 공간이에요. 위치나 방향이 정확하게 있다고요. 그게 48편 12절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에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랬어요. 시편 여러 군데 있는데 48편 1절 볼게요.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 그랬죠. 그 다음에 뭐냐면 2절이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를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얘기죠. 시온산 이게 등장하죠. 예. 그렇죠. 이사야 14장도 볼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시면 여기는 회중의 산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여기 보세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했죠. 내가 구름들은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 여기도 산이 있어요. 그죠? 그의 거룩한 산 회중의 산 시온산 산들 그죠? 아마나 세닐 헤르몬 산들이 좀 산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도 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있다는 문도 있고 창도 있고 산들도 있고 이런 만약 에덴 동산이 셋째 하늘이면 뭐가 있을까요? 또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말하면 이건 뭐 제가 교리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북 방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솔로몬의 노래 3장에는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전천년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에 따라 나온다고 얘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1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우리 솔로몬의 노래 2장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7절 끝나고 3장 들어가면 대환란에 대해서 나오는데 3장 1절에 처음에 그래서 등장하는 게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노래 3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광야가 등장해요. 광야. 이 광야가 뭐냐면 시편 68편 보세요. 시편 68편 7, 8절 보시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7절하고 8절 보시면 시편 68편 7, 8절. 성경의 순서가 전천년주의적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 순서 자체가. 7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려 행진하실 때 셀라. 예수님 지성재림이죠.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달 별에 여기 해놨어요. 그죠? 요엘서도 좀 볼 건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는 대환란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기 있잖아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빛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징조가 일어난다고요. 그때는 지금 이 별점 치는 필라델피아 카페 애들이 살아남은 게 대환란에 다 남겨질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하늘의 징조 보고 이제 진짜다 그럴 거예요. 그 중에 가방 이상은 이제 목이 잘려 있겠죠. 그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진짜예요. 우리는 다 그 전에 다 올라가는 것이고. 도둑같이 오는 것이고, 그때 징조가 있는 거예요. 지상 재림은. 그죠? 다른 겁니다. 연기 기둥도 막 나오거든요. 이게 전부 시편에서 말씀하신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에도 이게 너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엘 2장은 보세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언적 관점에서 그 구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요엘 2장 여기 쭉 다 나와 있지만 30절, 31절 두 구절만 볼게요. 요엘 2장 30절 31절 보세요.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지상 재림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휴거 때는 안 보여요. 도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구음 받아서 들림 받는 사람만 자기 이름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상 재림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하면서 진짜로 뭐 그 금마들 말대로 뭐 알파와 오메가가 보이든지 뭐 달이 빛빛으로 변하고 그런 징조를 보이는 것이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이게 해 흑이에요. 달이 피로 변하리라. 달피. 그죠? 달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지상 재림 때 말하는 거 휴거가 아니고 휴거라고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말씀도 다른 세대 걸 교회 시대에 적용하고 징조들도 다른 세대에 일어날 징조를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하늘을 달 본다고요. 뭐 달이 휴거도 날짜도 팽팽기도도 뭐라 그래요? 지구가 팽팽하든 둥글든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 그래도 자기는 팽팽기를 믿는데 중요하지 않다면서 왜 믿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도 뭐 휴거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휴거 날을 정해요. 그러면서 중요하지 않대. 그 사기꾼들의 청행적인 그 기술이에요. 그게. 속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전천년주의적 그 순수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성경의 역대기하로부터 시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부 전천년주의적 성경의 해석을 전부 다 뒷받침한다고요.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일본 영문의 역대기하 유대인의 추방이 AD 70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 전색을 흩어졌잖아요. 건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러다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본토로 귀환하는 그 유대인들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와 유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루어진 거에 이미 성취된 거에 이 두 개는 그죠. 근데 이 지금 나머지 세 개는 남았다고요. 그런데 에스더서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죠. 그리스도인 군사잖아요. 자매인데. 구약의 성도잖아요. 여러분은 그 더 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몸 안에 가졌는데 왜 그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겠어요? 눈 감고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해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 와스티라고 하는 이방인 왕후가 축출되고 유대인 이제 여인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혼인 만창이 시작되잖아요. 혼인식. 근데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식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 휴거가 어린 양의 혼인식, 그 다음에 대환란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욥기거든요. 욥기 42장이에요. 해필 왜 그죠? 3년 6개월. 그리고 욥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욥이 사로잡음에서 돌이켜진다고요. 42장 여기 10절에서요. 사로잡힘을 돌이키신 같이 대환란을 겪고 나면 유대민족 전체가 돌아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이게 전부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전천년주의적 성경 해석 방식을 다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편으로 가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시편에 가면 시편 2편 9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7장으로 천연왕국 때 다스릴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뭐 한국 남자, 한국 여자부터 해서 외국인도 요즘 등장하더라고. 자기 메시아라고.
철장으로 박살을 내실 거예요, 전부. 시편 2편 9, 이 2편 전체가 그죠? 예. 이것을 뒷받침하는데 9절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 위에 질그릇 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이게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다 그치신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죠? 그래서 천인왕국 때에 다윗의 보좌를 실제로 높이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를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장으로 다스릴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순서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시편 21편 9절 보시면 불타는 화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교회 시대에만 적용하면 그건 완전히 이단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문장이 전혀 교회 시대하고 맞지 않아요. 이게 시편 21편 9절도 보세요. 그건 천인왕국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인왕국 때를 안 가르친다고요. 후천인은 무천인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요즘은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여기서 들어가지고 다 써먹더라고요. 시편 21편 9절 보시면 주께서 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시리니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며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이다. 그 시대가 아니라 천인왕국 때에 철장으로 다스릴 때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던지신다고요. 혼과 몸을 산채로 던진다고요. 그러면 불에 들어서 죽는 순간에 몸은 불타버리고 혼은 이제 지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인왕국 때의 불못이 땅에 이제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 45편 3절 6절 보세요. 여기도 그래요. 시편 45편 3에서 6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넉접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왕께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려 지나이다. 6절 한번 볼까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어려운 홀이니이다. 예수님의 보좌가 영원 무궁할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교회에서 또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한다 그러면 완전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 자리에 내가 앉았다 그러고 그 왕이 앉았거나 목사가 앉았거나 이만희 씨가 앉았거나 이만희 위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말로 있다 그러고 이만희가 말이고 뭐 누굴 초딩으로 보는 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말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 타고 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가 실제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33살의 남자가 영원히 통치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대기하로부터 시편까지 이렇게 예언으로 지금 이 나머지 세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주의 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좀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3장 1절 오늘 이것 보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다시 가셔서 솔로몬 노래 3장 1절.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찾았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침상에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됐어요? 그 찬양 있잖아요. 언제였던가. 침상 기도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속마음을 그대로 아랬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건 아마도 고난의 불길이 가장 불탔을 거예요. 그 용광로가. 우리 오늘 아까부터 용광로 하잖아요. 이것이 고난과 시련의 그 용광로의 불꽃이 가장 불탔을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진짜로 여러분 아랬을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신다면 고난의 불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진짜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지? 이 시간 내가 다 걷어차버려야겠구나. 다 버리고 내가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다가서야 해서 내 마음을 아뢰야겠다. 그때 여러분 아뢰는 거예요.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만찬이라고요. 사랑의 주님께서 그런 성도와 사랑을 속삭이길 원하세요. 밤에 그렇죠? 예.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찾았도다예요. 쓸데없는 거 찾지 말고 그건 쓸데없는 거라고 그러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해놨죠. 그죠? 찾았도다 했는데 신약의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찾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딴 데 있는데 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7절. 다만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몸 안에 계세요. 빠져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다만 충만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하실 때에 제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반대하는 무엇인가 있으면 그걸 자백해서 버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붙들면 안 돼요. 실수했잖아요. 과거에 지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죠? 예.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침상에서 주님을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내 안에 계시지만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만 물리적으로는 얼마나 멀어요. 여기 지구에 있는데 아주 지구라는 별에 있잖아요. 주님은 저 하늘의 정상에 계시고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는다고 말할 때는 공중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는 거 이게. 이런 의미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찾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보세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린도후서 5장 6절. 고린도후서 5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영적으로는 하나고 내 안에 계시지만 물리적으로는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거예요.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찾고 끝날게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네, 이런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침상에서도 주님이 나 안에 거하시지만 주님을 참는 겁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에서 이 태양계도 못 벗어나는데 우리 은하를 벗어나서 우주 정상으로 어떻게 가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게 통로가 있다고. 웜홀과 같은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요. 구원받은 혼들도 글로 갈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도 우리가 올라갈 때도 다시 지상 재림할 때도 이 통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늘에는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스타워즈에서 그걸 써먹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어요. 그 공간을. 그러니까 스타워즈에 나와가지고 사람 여기 있으니까 막 뿅 하면 저쪽 행성에 가 있고 뭐 통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잘 안 믿어요. 과학자들은 잘 믿는데 지구의 핵이 온도가 어쩌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을 잘 아시고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으로 그렇게 가득 차셨으면 좋겠습니다.